오늘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도신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몸이 다시 산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마치 신약 성경의 마르다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지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몸이 거기서 말하는 바디, 모탈 바디인데 그 바디가 어떻게 살아나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 이제 입관을 해서 그 관에다가 아주 예쁜 화장을 하고 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은 채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는 페어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곽을 닫고 하관을 하고 무덤을 세우죠. 우리 기억 속에는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평생 살아가는데 사실은 곽 이후 곽에 담겨서 하관돼서 무덤에 붙인 이후에 그 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요? 그냥 화장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계실까요?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 신앙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따라오는 결과가 세 가지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몸이 다시 살아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면 예수 신앙 삼총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신앙 속에서 이 예수 신앙 삼총사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 과학관 혹은 미술관에 가면 우리 신체를 그대로 구현해 놓고 우리 몸 전시회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흉측하긴 해요. 우리 사람 몸의 껍데기를 벗겨 놓은 그 껍데기 안에 근육들 또 혈관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뭐 머리, 뭐 눈, 뭐 이런 코 입은 없고 그냥 가죽 벗겨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혹은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여기 전시되어 있어요. 우리 몸, 바로 그 몸을 좀 관찰하자 그런 뜻이겠지요. 몸은 크게 수분, 단백질, 또 뼈를 이루고 있는 무기질, 그리고 체지방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성별하고 나이에 따라서 그 구성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 한 50%에서 65% 정도가 우리 몸의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연세가
올라갔으면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좀 몸이 푸석푸석하고 그 다음에 살갗이 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본을 좀 이렇게 세려고 하면 본 낱장이 잘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탱탱해가지고 낱장이 이렇게, 왜냐하면 수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단백질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노화가 되죠. 그래서 근육 당기는 힘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걷는 근육의 그 힘이 약해져요. 특별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나도 모르게 무슨 소리가 나요? 끙 소리가 나.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죠. 노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몸,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게 어떻게 언제 생겨났을까? 이거는 사실 우주로부터 추적을 해야 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빅뱅, 우주 대폭발이 137억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빅뱅 이후에 우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73%의 암흑 에너지, 그리고 23%의 암흑 물질이 뭉쳐져서 별이 돼요. 근데 이 별들도 생겨나지만 그 별들도 생애가 있는데, 별들이 만들어지고 팽창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대폭발을 일으켜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 큰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요. 슈퍼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밝게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을 할 때에 있던 그 금속물들이, 중금속들이 이 뭉쳐져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에 생명이 출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 같은 큰 별의 폭발이 각각 은하를 이루기도 하고, 은하 안에 어떤 계통을 이루게 돼요. 우리들은 태양계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 태양계 같은 어떤 계통을 이루어 놓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하면서 별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태양계에서 태양빛의 입자가 지구에 있던 어떤 물질과 부딪히면서 산소 셀을 만들어요. 세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세포가 원핵 해포에서 진핵 해포로 진화가 되고요. 산소 농도가 지구 안에 20%가 됐을 때에 태양과 지구의 물질이 혼합된 채 발생됐던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 신경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각세포가 생겨나는 세포, 또 운동세포가 있는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 안에 현재 인간에게 있는 감각세포, 그리고 운동세포, 그 안에서 신경세포가 생겨나와서 뇌와 연결되고 중추신경계로 진화해서 척추동물이 되고 현생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20만 년 전에 우리 현생 인류와 비슷한 몸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빅뱅까지 나아간 거예요. 과학자들은, 특별히 물리학자들은 사실은 대우주를 설명하다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이 생명세포는 세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210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세포의 합이 37조 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37조의 세포로 이루어졌고요. 그 생명체들의 운동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재하고 우리의 몸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증명 혹은 이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연이라고 하는 틀에 역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변종은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 그 자체는 결코 만들지 못했습니다. 생명 탄생의 과정은 증명해요. 생명 탄생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과정은 증명해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한 인간이 탄생한 것은 증명해요. 그런데 왜 단백질 물질로 구성된 정자 안에 어떻게 생명 물질이 들었는지, 어떻게 그 안에 유전 형질이 담겨 있는지는 역시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DNA 구조나 그런 여러 가지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왜 그게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설명도 그저 세포 활동의 노화와 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만 왜 세포가 늙어가는지 그리고 성장을 정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합니다. 과학은 그저 몸이 어떤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몸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활동, 잉태와 출산과 성장의 법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번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혹은 물리학자들은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고 그 생명체에 우연히 운동세포, 신경세포가 생겨나게 됐고 중추신경세포가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단백질이 결합해서 그 세포를 살찌우게 돼서 그것이 다 세포의 생명으로 진화해서 몸을 가진 동물과 인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이유도 분명히 말씀해요.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중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 오늘 사도신경이 말씀하고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에서 말하는 그 몸은 뭐냐 하면 바로 바디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디, 신체, 육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몸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몸을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나 시편 139편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몸을 만드셨는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편 139편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장? 예? 내장에는 뭐 신장도 들어있죠? 또 뭐 5개 뭐죠? 오장육부 그죠? 예, 다 들어있어요. 대장, 소장, 막장, 뭐 췌장, 쓸개, 간 다 들어있어요. 누가 지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과학에서는 이 장기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왜 내장이 거기에 있는 건지, 왜 췌장과 간이 그리고 쓸개와 작은 담이 거기에 들어있는, 왜 거기 들어있지? 라는 것을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왜 인간이 처음부터 그런 장기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 못해요. 뇌가 있는데 좌뇌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의 것을 담당하게 하고 우뇌는 왼쪽의 것을 담당한다고 해요. 맞죠? 그리고 좌뇌는 언어, 또 우뇌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요.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창의적인 사고의 뇌를 가지고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는 했는데 왜 인간의 뇌가 그런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왜 왼쪽에 있는 뇌가 오른쪽을 컨트롤하고 왜 오른쪽에 있는 뇌가 왼쪽을 컨트롤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뜻을 다스려요. 왜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와 몸 안의 장기, 눈, 코, 입과 같은 외형의 신체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학은 몸 안에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지능과 생각이 왜 담겨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도 쪼개기로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관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은 우리 영혼의 그릇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주셔서 그 몸으로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몸을 악한 도구로 사용해 범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디예요. 몸,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지능을
우리 인간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 몸에 하나님의 영혼과 영성까지도 담아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진 역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냥 이 몸을 썩어서 없어져서 소멸될 물질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런데 몸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결국은 소멸하잖아요. 바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죽지요. 그렇지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몸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죽어서 소멸된 인간의 바디, 인간의 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모형을 만드셨잖아요. 흙의 모형을 만드셨죠. 그게 인간의 바디가 되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인간의 바디가 되잖아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업으로 진흙을 빚어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은 사실은 내가 컨트롤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소중하고 중요해요. 내 몸을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고 소중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거나 힘들거나 장애가 생길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몸이 상한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몸을 사르크라고 얘기해요. 사르크, 육체. 이것을 플래시라고 설명을 했어요. 살덩이에요, 살덩이. 그런데 이 몸이 태어나서 생명이 있고 자라서 성장하고 노년이 되면 이 몸이 퇴화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활동이 중지돼요. 그리고는 몸이 땅에 묻혀서 소멸이 돼요. 자, 죽으면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몸이 묻혀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본 적은 없지만 얘기해 보자면 그 과학 안에서 그렇게 멋진 옷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우리 지인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묻혔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무슨 일이 생기죠? 썩어요, 그죠? 우리 몸 자체가 썩어요. 썩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상상해 보는 게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다시 또 새 자리 남겨주시지.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썩은 시신을 어떻게 해요? 다 뼈는 딱딱하니까 조금 늦게 먹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뼈도 다 먹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 안에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과학
뭐 2만 불짜리라 3만 불짜리라고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그 안에 5만 불짜리 꽉 열고 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다 이렇게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형태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어요. 때로는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도로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공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죽는 분들도 계시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시신을 찾을 수 없을 그런 죽음도 죽어요. 크리스찬도 그런 사고로 죽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기도 합니다. 왕장상도 죽어요. 거리의 불황자도 죽습니다. 불멸을 소망했지만 이집트의 왕의 미라를 보십시오. 미라를 이렇게 보면 미라는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미라 산 거에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안 썩은 거예요? 포르말리로 다 해서 안 썩었는데 보면 죽었죠. 맞아요. 우리 혹시 명태 아세요? 명태? 네. 그러니까 그 명태라고 하는 어류가 살아서 바다를 헤엄치고 돌아다닐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명태라고 불러요. 그 살아있는 거를 명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막 잡아 올려가지고 아무 좋지도 않은 채 그냥 끄집어낸 생물을 뭐라고 불러요? 생태요. 생태인데 죽었으니까 살았으면 죽었죠. 근데 왜 생태라고 그러지? 생태. 좋아요. 생태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급격하게 냉동을 시켜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얼동자가 아니라 겨울동자를 써요. 추운 겨울에 추운 지역에서 잡아오다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얼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동자를 써서 동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렸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해요. 반건조가 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코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연 속에서 얼렸다가 녹였다가 반복한 걸 황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린 거가 뭐예요? 북어예요. 명태의 화려한 변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북어는 썩은 거야, 안 썩은 거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냥 썩지 않게 방구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죽은 거예요. 죽어 말라가는 거예요. 북어 역시 마찬가지. 생태 때부터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사람이 얼렸다가 녹였다가 말렸다가 안 말렸다. 그냥 말려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 형태만 유지하고 미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건 썩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썩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결국은 썩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한 번 죽는 것은 destined,
die once.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든지 죽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죽어요. 비싼 관도 소용이 없어요. 또 피라미드 같이 높은 무덤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은 사실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선조들 다 썩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역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듣는다고 했어요. 듣는다고 했어요. 무덤에 묻히면 살이 썩고 뼈가 녹아져 다 사라지고 멸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힌 무덤에 나는 다 어떻게 해요? 죽고 썩고 소멸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선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리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으려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지만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없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무덤 속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썩어지지만 영은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죽어요. 썩어져서 흙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영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육체는 죽지만 영은 살아서 먼저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지만, 죽어 신체가 썩어지고 멸절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마치 이 땅에 버려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위로받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 수고를 거치고 주 안에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했어요. 어떤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쉬고 있고, 예수 안 믿던 영혼은 지옥에서 음부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남겨진 육체는 그 위에 어떻게 되느냐? 썩어가겠죠. 그죠? 바다에서 죽어서 또 몸이 묻히기도 하고, 또 어떤 형태로는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바다에서, 사막에서, 공중에서 시신도 찾을 수 없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죠. 화장도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화장을 합니다. 크리스찬도 죽고 믿지 않은 사람들로 죽어요. 썩고 타고 문드러져도,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씨예요. 씨. 그 씨는 없어지지 않아요. 멸절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했어요. God gave His own body, each kind of seed. 했어요. 하나님이 각 존재에게 각 몸에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을 육체를 심잖아요. 관 안에 넣어서 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주신다고요? 뭘 주셔?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죽은 고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그 무덤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썩지 않을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살릴 자로 보낸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때에 그 씨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썩을 거예요.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씨, 나라고 하는 씨를 썩지 않게 보존해 주신 거예요. 가을이 되면 농부가 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콩, 깨 이런 거를 다 타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쌀도 걷어들어서 9분도 10분도 해서 10번 막 7번 7분도 9분도 또 10분도 10번을 막 뒤 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해에 심을 씨앗을 어떻게 농부가 보존해 두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뿌릴 때에 거기에 생명이 나고 거기에 벼가 생기고 콩이 생기고 조가 생기고 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먹어요. 우물우물하면서. 그런데 그 해바라기 씨에서 우리는 그 킨 키에 해바라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거기서 우와 영화에 나오죠. 그게 뭐지? 해바라기인가? 그죠? 소피오를 또 마스로이안이 나오죠. 그 넓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그 벌판에 그 해바라기를 한번 보세요. 거기다 해바라기를 심은 게 아니라 해바라기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크고 넓은 해바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작은 씨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나올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져요. 썩고 문드러지고 태워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몸의 형체를 씨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씨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몸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늘에 있던 우리 성도들 각각의 영혼들이 그의 육체를 맞아요. 그 영혼이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한 몸과 함께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했어요. 우리의 죽을 몸, 썩어진 몸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씨를, 우리의 형체의 씨를 이 땅에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씨를 생명을 넣으셔서 살리시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눈물을 흘려 쉬고 있던 그 영혼을 그 육체와 합하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합하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씨가 보존됐지만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지옥에서부터 오잖아요. 지옥에서부터 와서 그 몸, 살아난 몸과 합해서 또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영원히 당했던 고통 플러스 거기서는 육체의 고통도 더해지겠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소금 튀듯한 뜨거움 때문에 그 안에서 몸의 고통이 더 가해지면서 펄펄 풀며 신음을 하게 될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죽지만, 썩지만, 파괴되지만 우리 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죽은 몸을 살리십니다. 세상의 과학은 부활을 설명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 부활을 하려면 아마 몇 억 년 걸린다고, 우연히 어떤 생명을 만나서 그 사람이 살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산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